오늘은 예수를 시인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신선하지 않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다. 마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흔들리는 나무를 보니 뭔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성령님은 그러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코칭해 주시는 보혜사와 같은 분이라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이렇게 시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성령님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의 가진 영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그들이 낳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건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그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번역하고,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발음을 하고,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또 구약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어떤 직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구별해서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그가 가진 직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직임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상징인 이유는 실제 성령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름을 붓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부었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부었지만 그 직임이 영원히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전에까지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고, 또 그 직임 수행 능력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 직임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또 영원히 수행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서 그분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부인하고 또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핍박하던 때였는데 왜 핍박을 했냐면 그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겁니다. 근데 로마는 굉장히 이제 포용적인 관용의 정책을 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종교 가지는 거 전혀 문제가 없던 나라였는데 왜 그들이 교회를 핍박했냐면 유일신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 황제도 신이라는 사상을 이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 섬기는 거 좋다. 그런데 다신론으로 섬겨라는 거죠.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도 동시에 섬겨라. 그러면 인정해준다라는 조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또 더 극렬하게 핍박했던 이유는 그 거짓된 소문 때문에 저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제 말들을 하니까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돌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면서 거룩한 인마들을 극렬하게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갔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황제를 숭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 때문에 죽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가면 지금은 초대교회 같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초대교회와 같은 시대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내가 입술로 뭐라고 시인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원과 아주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적지 않게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던 곳이 두로라는 그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당연히 이방인이었겠죠. 그때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모진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의 말을 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냥 고쳐주시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방인이라고 갑자기 차별을 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이 대답하길 아주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님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러면서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쉽게 오해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으면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이 정도 간절함도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간절함은 있죠. 누구나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라면 이 정도의 간절함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험하실 때 네가 부모로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해보고 네 딸을 고쳐줄지 말지 결정해볼게 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었겠죠. 부모됨의 간절함으로는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실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이유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무나 크다. 내가 믿음에 관한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칭찬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가 계속 그것을 읽도록 칭찬받도록 남기셨다는 것이고, 결국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셨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이면 내 딸이 나을 거야 라는 정도의 믿음이었는가? 잘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을 개로 불렀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 주인의 상에서 내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건, 이 여인의 간절함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자녀 좀 고쳐주세요 라는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너 믿음이 너무나 크다, 네 자녀 낳았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일진데 당신이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 아니십니까? 라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지, 뭐 단순히 야 부모인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동했다 라는 식으로 주님은 절대 반응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간절함의 근원이 주를 향한 간절함인지 나에게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 것인지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근원이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 간절함이 채워졌을 때 그 간절함은 소멸될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하게 될 겁니다. 왜 이걸 안 해주나, 낙심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되겠죠. 근데 주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의 근원이라면 실망함이 없고 낙심함이 없고 영원토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만약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단순하게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간절함이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 정도를 예수님이 칭찬하실 리도 없고, 또 만약에 그 간절함이 딸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거부의 말에 처음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매달렸다 해도 만약에 딸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떠나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내 딸 못 고치더라, 뭐 그렇게 능력이 많은 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겠죠. 근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 그 믿음의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크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한다, 그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절대 주님을 구주요 메시아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간혹 믿음 없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되죠. 얼마든지 뭐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되죠. 얼마든지 뭐 자기가 무슨 가게를 하는데 손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나올 수도 있고, 뭐 외로워서 사람들과 만나고 떠드는 거 좋아하셔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는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거 가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세례를 줄까요 말까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도 잘 참석해요. 뭐 적당히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원래는 안 줘야 정상인데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공동체 나오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제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데, 고민을 하면서 이거 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줘도 상관없어요. 왜 줘도 상관없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리가 선포되면 가짜는요 결국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의 영들은 결국 교회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가자면 두고 보면서 저게 진짠가 가짜인가 그걸 하나하나 다 판별을 못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무슨 진리의 영이 얼마나 정확하길래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거룩해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에 빠지겠습니까? 그 영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의 영이 있는 곳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일이고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거기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의 말로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소시켜주면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죠. 사탄이 왜 미혹하는 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고 가지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죠. 갈수록 우리 시대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될 것인데 결국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세상을 미혹한다기보다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수록 더 심한 미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려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얘기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란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결국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결국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기반이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충만해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일이라고 해서 땅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하게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세상은 그 미혹이 극심해져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에 열광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지만 힘을 얻으면 힘만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죠.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형사 고발하고 벌금 때리고 핍박하고 금방 그렇게 되잖아요. 정당성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당하게 그것을 비상 법령으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것을 발동시키니까 그리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영상을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죄악시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렇게 그냥 가다 쓰러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건 어쨌든 간에 너무나 몸이 약해서 몇 사람 정도 그렇게 쓰러졌다고 한들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미혹이죠.
그 매스컴이라는 거, 그 미디어라는 건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별것 아닌 것을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만 생기면 세상은 언제든지 정당성만 얻으면 돌을 던질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친구 같겠지만, 마치 잘해주는 것 같겠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거짓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예배, 또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문제로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도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 예배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분이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에 경배 드리는 거죠.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케이스와도 같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고 뭐 얻으려고 드리고 내 자녀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간절함을 드린다는 거죠. 나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밖에 없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간절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또 예배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려면 당연히 예배를 먼저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근원,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체로부터 출발했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간절함이죠. 근데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간절함이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의식, 또 성령님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그냥 대명사화되고 그냥 무슨 캐치프레이즈 정도 되시면 안 돼요. 구호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맞닿아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상을 여러분들도 닮을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돈의 속성을 닮을 것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권력의 속성을 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굳건히 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